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은혜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뒤따르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단입니다. 다시 한번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교단을 사용하셔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신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간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권리보다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욕심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는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 웅변가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돈을 요구했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권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가 싸울 때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권리보다 구원을 선택합니다.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내려놓기 힘든 자존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16절부터 바울의 고백은 더욱 뜨거워지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까 말까? 시간이 되면 해볼까? 여건이 되면 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절박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익숙해졌고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복음의 감격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한 영혼이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은 알지만 감격은 사라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바울은 상급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리고 은근히 보상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감사의 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매 맞으면서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합니다. 배척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복음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최고의 상급으로 여긴다. 이것이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보다 나의 편안함을 앞세우고 사명보다 권리를 먼저 계산하며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복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을 붙드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 권사님은 아직 깨어나시지 못하셨지만 조금 반응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민금순 집사님은 병명을 잘 몰랐는데 병명을 찾아가고 있고 병명을 찾으면 또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점점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관 서부교회와 이정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관 서부교회와 이정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세워진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과 중보기도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